네, 지난 시간 그 예루살렘의 그 마지막 시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봤었어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 요거거든요. 예레미야의 사역과 순환. 마지막 시기에서 예레미야의 사역과 순환에 대해 얘기를 봤는데, 그래서 예레미야는 결국 어떻게 보면 끝까지 전했거든요. 마지막까지 전했는데 그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말을 따르지 않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결국 멸망했고, 그 이후에도 뭐 그 모습을 보면 다윗 왕조는 계속해서 무능한 모습들만 더 부각되고 있어요. 총독 그다리아가 이렇게 잘 통치를 했음에도 요 왕족 이스마엘이 이제 그대를 암살하고, 백성들은 또 예레미야 말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의 계산과 그런 상황에 따라서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 그런 얘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보면은 그다리아를 암살했는데 이틀이 지났도록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다리아가 좋은 통치자였다. 좋은 통치자라서 존재를 이제 백성들이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다리아가 그런 인물이었을 거다. 그래서 그다리아가 살해당한 그 7월을 금식일로 이 유대인들이 포로기 이후에 지킨다,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고, 5월은 성전이 파괴돼서 5월에도 금식을 하고, 7월에는 그다리아가 암살당해서 금식하고. 그래서 보면은 그다리아가 최소한 몇 년 이상 좀 다스렸을 거다. 이게 성경에서는 바로 그게 연결돼서 나와서 총독이 되자마자 암살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몇 년 이상은 총독으로 다스렸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40장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도망했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나와요. 그럼 돌아와서 정착할 만한 또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될 거고, 또 보면은 그들이 이제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이 포위된 게 3년이에요. 3년 동안 농사도 못 짓고 뭐 이랬을 텐데, 심히 많이 모을 정도 되면은 몇 년 동안은 그래도 다시 파종을 하고 경작을 해서 모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최소 몇 년이 흘렀다. 그래서 예레미야 52장 30절에 보면은 이제 느부사라단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다시 또 포로로 잡아가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느부갓네살 23년이에요. 그 23년 다시 와서 포로로 잡아간 근거가 그다리아를 죽이고 그 주변에 있던 목격자 바벨론 사람, 갈대아 사람들을 죽여서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다시 느부사라단이 와서 포로로 잡아간 거다. 그게 581년이거든요. 586년에 예루살렘 멸망했어요. 그래서 그다리아가 한 5년 정도 다스리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추측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 581년에 그 마지막에 있는 그 포로는 예레미야서에만 등장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제 바벨론 포로는 예레미야서에서 등장하는 것까지 하면 총 4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좀 이제 내용에서 좀 특징적인 인물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시드기야, 그죠? 시드기야는 계속 나오는 마지막이니까 시드기야. 그리고 보면은 그 다음 여호야김, 시드기야 앞에 있었던 앞에 왕이죠. 그리고 이스마엘도 있지만 그 이후에 나타난 요하난, 기억나세요? 요하난. 예레미야한테 물어보고서는 말 듣겠다고 해놓고서는 그거 거짓말이라고 하고 애굽으로 끌고 내려갔잖아요. 그 사람 요하난. 그리고 그와 비교돼서 등장한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레갑 사람들, 그리고 예레미야를 구해준 요 에벤멜렉, 그리고 뭐 마지막에 뭐 이방인이지만 느부사라단,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보면은 지난 시간에 봤듯이 하나님의 뜻인 걸 계속 알잖아요, 이 사람은. 그리고 예레미야한테 자꾸 찾아와서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 구하고 듣는데, 예레미야한테 기도 부탁도 하는데, 근데 정작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상황과 사람들의 눈을 갖다 의식해가지고 결국 그 상황을 따라요. 그래서 뭐 요거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것도 막 그냥 그대로 뒤집고, 포로된다, 노예들 놔준다고 했다가 하나님 뒤집고,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여호야김은 사실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이제 위기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국제적인 그 정세가 이제 좀 어려우니까 금식을 선언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국가적인 금식을 선포할 정도, 어떻게 보면 신앙이에요. 나 혼자 금식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다 금식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었다는 건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칼로 다 찢어서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그러한 간절함은 그냥 그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이었을 뿐이지 목적은 결국 자신의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욕심과 그런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리고 요한도 예레미야한테 기도 부탁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이든지 내가 무엇이든지 불문하고 순종하겠다. 그래놓고는 어떻게 보면 정작 자신의 마음속에 뜻을 정해놓고 있었어요. 애굽으로 가야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계획에 대한 신앙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들 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어요. 이스마엘도 왕족이었고 스스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게다가 이스마엘,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사람은 왕족이죠. 다윗 왕자예요. 언약의 당사자, 다윗 언약의 당사자 그 사람들. 그들에 비해서 레갑 사람, 겐족 속이라고 했죠. 이방인 출신이에요. 에벤멜렉은 이방인에다가 넷이에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율법에서 명시된 그런 부류의 사람이에요. 근데 도리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말 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레갑 자손에 대해서 얘기하죠.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에벤멜렉에 대해서는 네가 나를 믿었으므로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에벤멜렉만 봐도 예레미야랑 같은 동족이잖아요. 시드기야나 다른 백성들이 예레미야랑 같은 민족인데도 예레미야 말 듣지도 않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에벤멜렉은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서 자기 목숨 걸고 구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레갑 자손, 요 에벤멜렉과 더불어서 느부사라단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셨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벨론의 사령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여호야김, 이스마엘, 요하난, 소위 언약 백성 이런 사람들이 요 이방인들이랑 도리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요소가 뭔가? 언약 백성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언약 백성과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에게 대한 그런 신앙 고백에 있는 이방인도 뭔가? 왜 예루살렘은 망하면 안 되는 건가? 이런 다윗의 후손이 영원하다고 해서 무엇이 좋다는 건가?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 그래서 한국교회. 우리 교회는 왜 망하면 안 되는 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면 뭐가 좋다는 건가? 행동을 형편합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 왕가와 그 언약 백성들보다 레갑 자손과 에벤멜렉을 더 좋게 보셨거든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죠. 시드가 마찬가지. 자기 언약 백성. 내가 모태신앙이다. 내가 직분자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러 다닌다. 하나님 말씀 구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금식하고 1,000번째 드리고 순종하겠다고 서원하고 헌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아서 멸망당하는 게 시드기야랑 여호야김과 요하난 이런 사람이에요. 한국교회 모습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느부사라단만 생각해봐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전에도 듣지 않았어요. 조롱하고 거절하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되었어요. 근데 바벨론 사령관 입에서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다윗의 후손인 시드기야 귀족들은 예레미야를 가두고 죽이려고 했어요. 같은 히브리 민족들을 갖다가 노예로 삼고 풀어주는 척 했다가 다시 잡아들이고 근데 이 바벨론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를 석방하고 선대했어요. 그리고 다시 붙잡힌 예레미야에 대해서도 다시 풀어주면서 양식과 선물을 줘서 가난한 이들한테 자유를 줬어요. 그리고 왕과 귀족이 소유했던 땅까지 그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줬어요. 느부사라단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서 다윗 왕조는 무엇을 위한 다윗 왕조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이제 다윗의 자손이 아닌 그다랴도 다윗의 자손은 아니죠. 유대인이었긴 했는데 근데 그 그다랴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실현이 됐거든요. 예레미야 40장 9절에 보면 그다랴가 총독이 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갈대아 사람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이거 예레미야가 했던 말이다. 이거 그대로 실현되고 그다랴가 그대로 했어요. 근데 이런 그다랴를 다윗의 자손인 이스마엘이 죽이는 거죠. 이스마엘에 의해서 그러한 그다랴를 통해서 어떤 평화와 소망이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다윗 왕조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통치의 본질은 사실 혈통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공평과 정의, 특히 사회적 소외계층, 약자들에 대해서 이게 없으면 불가능해요. 예수님마저도 자신이 이제 다윗의 후손임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혈통이나 그런 출신을 갖다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뭐 보면은 그때 세례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거기서 물어보거든요. 오시리가 당신이에요. 당신 메시아 맞냐? 이 얘기예요. 다윗의 자손 맞냐?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기 족보를 말하면서 내가 이렇고 예언대로 어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 가난한 자에게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전파된다고 해라. 이거예요. 예수님 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마저도 그 자신이 다윗의 후손 그 메시아됨을 갖다 혈통으로 입증한 것이 아니고 공평과 정의의 구현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공평과 정의 결국 이거 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예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했던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혹은 우리 믿는 자들이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평과 정의가 없는 공동체라면 하나님이 계시가 안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공평과 정의가 없는 공동체를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세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가 되세요. 그럼 또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니들끼리 커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세상파라고 그렇게 만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이 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머리 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통치의 본질은 사실 사랑이에요. 공평과 정의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저기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계시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을 통해서 결국 자신을 갖다 그렇게 계시하기 원하시는데 계시하시기 원하는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그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예요. 아브라함 언약 왜 하셨어요? 그 이유? 창조 목적의 회복을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되고 하나님과 결국 동행하는 한락하는 에덴의 길.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창조 목적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백성이 그 목적에 어긋나면은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아니라 도리어 이제 하나님 욕먹는 상황이 된다면은 하나님이 계시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들이 더 계시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목사가 더 드러나요. 어떻게 보면 건물 몇백억짜리 건물이라 요즘 뭐 몇천억이라고도 하던데 그리고 성도 수 몇만 명 이런 게 드러나요. 오랜 역사 몇 년 됐다. 전통이 뭐 있다. 뭐 교회가 내세울 게 뭐가 있을까요? 제정나 기억이 없어. 우리 뭐 세습했다 이런 거 내세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두고 보시는 게 맞는가? 이런 교회가 그저 그냥 확장되고 커지고 안 망해야 되는 게 맞는가? 누굴 위해서? 아까 다윗 왕조 얘기했듯 무엇을 위해서? 세습했더니 교회가 안 망하고 성장하더라. 뭐 이런 거 드러내려고? 아니면 비리를 저질렀더니 교회가 안 망하고 부흥했다더라. 이런 얘기 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잠깐 얘기했던 건데 소위 그래서 그냥 많이 구원받으면 좋은 건가? 그냥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이 우리의 그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물론 그 구원에 대해서 용어를 갖다 우리가 이제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구원의 목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뭐 소위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뭐 이게 구원이 아니고 고통받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뭐 그런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게 다 구원이에요. 결국 예수님 같이 되는 것 영화가 결국 예수님이랑 같아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게 우리가 상황.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닮아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고 징계도 하신다. 그래서 시드기야, 여호야김, 이스마엘, 요하난 이런 사람들로 예수님 안 닮은 사람 이런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라면은 그 교회가 아무리 크고 전통이 오래되고 헌금이 많고 뭐 예배 행사 뭐 이런 게 뭐 많다고 해도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시고 차라리 적은 인원의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애갑자손과 같은 그런 모습의 교회를 하나님이 영원히 보존하신다고 했고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에벤멜렉 같은 모습의 교회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거 없어도 느부사라단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라면 교회가 없어도 사실 하나님한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같이 동역하고 동참하고. 아무튼 그래서 그 예레미야는 또 그런 형편의 그런 수준의 그런 백성들한테 끌려가지고 애국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거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43장 8절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애국에 끌려갔어요. 애국 다바네스에서 예레미야한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토록 안전하리라고 믿고 내려간 애굽이죠. 그 애굽에 임하게 될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여러 개 가져다가 다반에서 궁전 축대 앞에 땅을 파고 거기다 묻으래.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 자리 위에다 왕좌를 놓고 장막을 치고 앉아서 애굽을 치고 죽이고 불살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생각해보도록 할게요. 예레미야가 백성들한테 사실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얘기. 시드기야한테도 여호야김에게도 요하난에게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형태가 뭐 바벨론한테 항복해라 혹은 예루살렘 떠나지 마, 유다 땅을 떠나지 마라 이런 거였지. 결국 그 본질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한테 있어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은 좀 너무 좀 모호한 삶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했듯이 모호하니까 뭐 분명한 게 없으니까 예측 불가하고 자기가 통제할 수 없고 계산이 안 나는 거죠. 내 뜻과 내 기대와도 그런 다른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호함을 거절하고 명료성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명료성을 추구하게 되는데 결국 명료성을 추구한다고 해서 찾은 방법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대에 맞는 그런 안정감을 추구하는 거죠. 예측 가능해.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해. 애국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선택한 거예요. 근데 실상은 사실 뭐 다들 오래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그렇게 해봤자 명료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해봐도 명료성이 없어요. 사실 그렇게 해서 내려가봤자. 그래서 더 명료하게 해줄 만한 다른 걸 찾아요. 그 다른 것은 결국 뭘로 가냐면은 우상숭배로 가요. 그러니까 모호함을 피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 모호함을.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전혀 신앙과 상관없는 이런 명료성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우상숭배는 뭐예요? 우상숭배는 통제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단순하게 우리 이제 부적 쓰는 거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가 나와요. 뭐 굿하는 거, 사주 보는 거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가 나와요. 그것도 하나님 믿는 거랑 그냥 믿음이잖아요. 어떤 믿음이요? 그냥 저는 하나님 믿듯이 그 우상숭배도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우상숭배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가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그게 커요. 하나님도 그렇게 섬기는 우상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답을 받으려고 하고 요하난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했던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원하는 답이 있어요. 여호야김도 다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금식해요. 그게 이제 결국 이제 그런 식으로 우상숭배의 신앙적 명료성을 그래서 찾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뭔가 공식화해요. 새벽기도 드렸더니 됐다. 의천번제 드렸다. 뭐 헌금했다. 건축 건물 냈더니 복 받았다. 금요철에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어디 기도원이 좋대더라. 그렇죠. 이게 결국 이제 신앙적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적 명료성을 찾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 간직 따라하고 누가 이렇게 했더니 됐는데 나도 그렇게 해보고
결국 이거는 이제 우상화된 신앙이고 이것도 결국 우상숭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결국 이거는 일종의 모험이에요, 모험. 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험이란 표현인데 보다 정확한 말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순종이라고 해요, 순종. 사실 하나님 신뢰하는 건 순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걸 기뻐하지 않는, 즐거워하지 않는 단어에 그냥 순종이에요. 그래서 신앙적 명료성이라는 것은 어떤 이런 복받는 공식이나 간증 이게 아니고 순종을 하는 건데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하는 거죠. 모험은 좀 그렇다. 응? 말이 모험은 좀 그렇다. 순종은 괜찮은데 모험은. 그래서 순종이 모험이에요. 이게 사실 겉으로 보기에 그 처음에 시작할 때 모험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 결국 이 순종을 통해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걸 통해서 결국 이제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경험해서 알게 되고 그러면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이제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모험이라는 표현이 쓰이지 않겠죠. 그리고 사실 이 모든 것이 보면은 은혜로 돼요. 은혜. 내가 한다고 해서 뭐 내 의지대로 뭐 가는 게 아니고 은혜. 그래서 기독교 구원가라면서 했던 뭐 불가항력적 은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시고 이끄시 불가항력 그리고 성도의 견인 이런 교리,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경험하고 점점 신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예요. 성화. 그래서 예레미야는 성화의 극에 달하는 인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극성화, 뭐 초성화 뭐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여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인물이에요. 예레미야가 갖다 예수님 가장 많이 닮은 인물이라고 해요. 그렇게 징징 많이 됐는데 그 순종의 모습과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 따르는 그런 모습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계속 이런 그러니까 애굽에 끌려가서도 예레미야는 계속 이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또 본문 들어가서 보면은 44장 애굽에서 그래서 예레미야가 마지막 예언을 합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애굽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요 44장이 성경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오만한 백성들에게 대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어떻게 보면 여기가 유배지죠. 예레미야는 같이 있기 싫고 있고 싶은 장소도 아니고 그 이집트에서 자기를 그렇게 막 핍박하는 그런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유진 피터슨 표현대로 탁월성, 그 탁월한 삶을 살면서 최상의 삶을 여기 사는 거예요. 초성화 또는 극성화. 그래서 1절부터 14절은 애굽에 그 자기를 끌고 와서 정착한 애굽에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 보면은 니네가 망한 게 예루살렘 망한 게 우상 숭배에서 망한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다. 근데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아서 그래서 네가 멸망한 거다. 그 얘기를 갖다 이제 쭉 5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6절까지 황무지가 됐다. 근데 7절 그런데도 니네는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한다. 그러니까 이게 소리예요. 니네 죽고 싶어서 환장했냐 이렇게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그렇게 해서 멸망했는데 또 그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간 니네들도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한 것처럼 벌한 것처럼 얘네도 싹 다 죽을 거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야기가 이제 쭉 15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16절부터 19절 보면은 이제 그딴 소리 듣기 싫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럼 그만해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다. 전에 우리가 하늘의 여왕한테 제사 드릴 때는 통일롭게 잘 살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안 하고 나면부터는 우리가 이제 망했다. 칼과 기름과 궁핍이 왔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전에 어떻게 보면 요시아가 종교개혁하기 이전에 그때 예루살렘에서 그런 우상 숭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먹고 살만 했는데 그거 안 하고 나니까 우리가 이꼴 난 거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정당하게 그때도 한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떳떳하다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 얘기하자 20절부터 그딴 식으로 해서 재앙이 온 거다. 23절까지. 그러면서 24절 이제 하나님이 백성들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래 니네 어디? 니네 마음대로 해봐라. 과연 얼마나 잘 되는지.
그러면서 26절 니네는 내 백성 아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멸절될 거다. 그래서 니네가 망하게 되는 표징이 이거다. 29절부터 30절. 니네가 의지하고 있는 그 애굽의 바로. 이 당시 바로는 호무라예요. 그가 시드기야처럼 망할 거다. 이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호무라는 570년에 보면은 그 부하장수에 의해서 그 나라가 나뉘게 돼요. 왕조를 빼앗길 건까지는 아니고, 이때 570년에 부하장수가 아마시스거든요. 아마시스가 반역을 했고, 이 반역을 막지 못해서 분할 통치예요, 분할 통치. 근데 분할 통치하던 중에 586년에 느부갓네살이 제차 586년이다. 568년에 느부갓네살이 제차 쳐들어와요. 요거는. 그래가지고 567년에 이때 처형당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팔레스타인 통치권을 갖다 계속 자기가 확보를 하게 됩니다. 결국 예레미야 말대로 다 됐어요. 근데 당시로서는 그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요시야 13년부터 사역을 하거든요. 627년이에요. 그러면 이때까지 사역을 했으면은 멸망할 때 이때니까 거의 막 40년 사역을 한 거예요. 멸망 이후까지 생각하면 한 50년 사역을 했어요. 근데 50년 동안 그 기간 동안 아무도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아요. 물론 뭐 바울 같은 경우도 핍박은 좀 많이 당했어요. 근데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는 엄청 열매들이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그런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반대와 핍박. 그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애국까지 끌려와서도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여전히 핍박과 반역이 있어요. 그래도 꾸준히 전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예레미야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예레미야의 삶은 부르심 받은 이후부터 계속 고난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보면은 어떤 좀 하나님 좀 기적적으로 도와주신 이런 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막 굶어서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엘리야한테 했던 것처럼 뭐 까마귀가 뭐 먹을 거다 가서 그런 거라도 좀 갖다 주든지, 아니면 다니엘한테 천사들이 보내가지고 사실 뭐 이거 천사들이 와서 좀 도와주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대적하는 자들이 핍박하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당하기만 해요. 아무런 힘도 없고 그냥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뭐 시드기 앞에서 막 자기 죽을까봐 두렵다고 다시 그 요나단의 집으로 거기 또 감옥을 보내지 말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영웅적인 예언자의 모습이랑은 달라요. 엘리야나 엘리사가 막 소통치면서 막 바알 선지자랑 막 싸우고 하는 구리떨어지고 뭐 이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도 뭐 예레미야서는 해피엔딩이 아니잖아요. 그 후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뭐 이렇게 끝나지 않잖아요. 예레미야 삶을 그랬어요. 근데 이게 예레미야가 전한 간증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됐다. 잘 되고 복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주로 접하는 간증과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접하는 간증,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가 접하는 간증들은 극소수만 누리는 복이죠. 그 사람들이나 그렇게 누렸지.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뭐 승자의 영광으로 가득하죠. 그에 비해서 예레미야의 고난은 영웅적이지도 않고, 그 고난의 끝에 뭐 고진감래 뭐 이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의미도 부여되지 않아요. 예레미야 자신도 그런 자신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을 거예요. 왜 내가 이러고 살아야 돼? 나는 왜 이러고 살아야 돼? 어떻게 보면 사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죽고 느부사라단이 쳐들어왔을 때 느부사라단한테 잘 이야기해서 그냥 바벨론으로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토록 자기가 부르짖었던 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이거였거든요. 그럼 자기도 갈 수 있었죠. 게다가 또 데리고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느부사라단이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아니면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너한테 잘해주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것도 결국 회복될 남은 자는 뭐 예루살렘에 있는 자나 이집트는 이게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가 결국 그 언약 백성으로 남은 자가 될 건데, 어떻게 예레미야도 그 남은 자에 포함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 나도 그 회복된 백성에 포함되고 싶어. 근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포기했어요. 느부사라단이 진짜 같이 가자고도 안 했어요. 느부갓네살도 선대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예레미야도 바벨론으로 갔다면은 다니엘이 총리 대신 됐듯이 뭐 한 자리 차지했을 거예요. 그랬다면 우리 식의 간직이 어울렸겠죠. 고생했다가 나중에 총리가 됐다 이렇게. 근데 예레미야가 선택한 것은 결국 유다 땅에 남는 거였어요. 거기 남아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보면 더 구원하고자 했을 거예요. 여전히 듣지 않는 백성이지만 한 사람에게라도 더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했을 거예요. 이게 선지서에서 계속 다른 선지서 같은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심판을 말씀하시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 심판의 그 순간에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애국까지 이제 끌려가서 거기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다가 이렇게 예레미야답게 죽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그 강제로 끌려가던 그 애국에서 그 다바네스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계속 전하다가 백성들한테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예레미야 12장 5절에 보면은 처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불평하던 게 나오거든요. 나 힘들어 죽겠다고 보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네가 어떻게 말과 함께 경주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 위로랍시고 예레미야는 진짜 말과 함께 달리다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달리다가 주와 함께 동행하다가 이렇게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원전 한 580년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고 예레미야 그래 끝나고요. 그래서 애굽에 정착한 그 사람들 어떻게 됐나?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통제 가능한 그 명료성을 찾아간 그들은 그 이집트에서 발견한 그 엘레판틴 문서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일강에 있는 좀 나일강 폭포, 제일 폭포 근처에 섬이래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정착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전 5세기까지도 계속 존재했다고 하는데 그때 발견된 문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아낫 야후라는 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을 갖다 유지한다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성전도 있고 했는데 결국 이 사람들 혼합주의로 갔어요. 아낫은 이슈타르트 해가지고 아스다롯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이 섞였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나타난 그 하늘의 여신, 하늘의 여왕, 이게 결국 하나님의 부인이 된 거예요. 고대 근동의 다른 모든 신앙이 대부분 그렇듯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자처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신앙의 주류에서는 완전히 벗어나게 된 거죠. 명료성을 찾아갔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언약 백성, 교회가 되지 못했어요. 도리어 혼돈과 그런 불확실, 그런 포로지에서 교회가 태동하게 된 거예요. 45장 넘어가면은 이제 바룩한테 준 예레미야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바룩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아 쓴 인물이 요 바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어떻게 보면 최초 편집자예요. 서기관 바룩. 그래서 보면은 예레미야랑 동일한 대우를 받았어요. 바룩도 막 끌려다니고 핍박당하면서 예레미야 동행한 거죠. 거의 유일한 동역자예요. 그래서 3절 보면은 바룩이 탄식하는 거죠.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한다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내 처지가 뭐냐 이런 거. 그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4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모두 다 내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내 일이다. 내 주권이다. 온 땅 가운데 그러하다. 그래서 5절 너의 어떠함을 위한 일이 아니라 그런 거 찾지 마라. 나의 계획 안에서 지금은 제 날의 날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위대한 일, 사회적 명성이나 지위 그런 거 그만두라는 거죠. 하나님이 했으니까 이 정도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나? 혹은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이 하나님 일이니까 더 위대한 일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것들. 근데 하나님 그런 거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다. 나의 뜻대로 되는 일이다. 지금은 내 뜻대로 제 날의 날이다. 그러니까 네가 추구하는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다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생명은 반드시 보호해 주겠다. 이런 정도의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일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실 있을 수도 있고. 46장 넘어가면은 이제 46장부터 51장까지가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이제 심판이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전했던 메시지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경고랑 심판을 하고 그리고 구원이 살짝 또 나와요. 구원에 대한. 그리고 또 여기 묘사들의 이방 나라들 주변 나라들에 대한 묘사들 설명들 이런 거 보면은 예레미야가 당시 이제 국제 정세나 뭐 지리나 역사나 그런 정치에 대해서 식견이 좀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 정도가 알 수 있을 텐데 지리적인 것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설명되는
나라들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제일 처음에 예언하는 게 이집트에 대한 거죠. 그리고 요 블레셋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요. 잘 안 보이시나? 그리고 그 다음에 요 모압에 대해서, 암몬에 대해서, 에돔에 대해서, 그리고 다메섹에 대해서. 게달과 하솔은 여기 아라비아 지방에 있던 유목민입니다. 그리고 엘람은 여기. 그리고 바벨론. 그래서 대체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뭐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애굽으로 시작해서 요 바벨론으로 끝나요. 두 나라 다 당시 이제 초강대국이었잖아요. 애굽 아니면 바벨론 이런 식이었는데, 그 나라로 시작해서 그 나라로.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애굽을 비롯해서 요 모든 나라를 정복하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요 바벨론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열방에 대한 심판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주권적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주권적인 통치, 이게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면 처음 이제 애굽에 대한 걸 알았죠. 그래서 애굽에 대해서 심판을 갖다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앞장까지 바벨론에 대한 대안으로서 의지했던 그 애굽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 애굽조차도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면은 여호야김 넷째 해, 605년입니다. 605년에 2차 갈그미스 전투가 발생했어요. 그때 이제 팔레스타인 통치권이 이제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9년에 1차 갈그미스 전투가 발생했어요. 그 전에 무기또에서 요시아가 죽고 바로가 하란 탈원하러 갔다가 탈환은 못했지만 유프라테스 이남을 갖다 자기 통치 영역으로, 팔레스타인 통치 영역으로 하고 왔는데 605년에 누부갓네살이 이제 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2차 갈그미스 전투 때는 애굽이 져요. 이때 그래가지고 누부갓네살이 이기고, 그때 누부갓네살 아버지 나보폴라살이 죽어서 누부갓네살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왕위를 갖다 다시 확고히 하고 오고 계승 받고 오고, 이때 다니엘 등 1차 포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 전투에서 패배한 애국 군대에 대한 얘기예요. 3절부터 보면은 니네 완전 무장하고 싸우러 나가봐라. 그래봤자 니네 다 놀라고 제대로 피하지도 못하고, 6절 보면 패배할 거다. 결국 다 엎드려질 거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부터 9절까지는 그리고 이제 애굽의 바로 느고의 후원 장담이에요. 내가 땅을 덮어서 다 멸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후원 장담하고 자기가 이길 거라고. 그래서 구스, 루딤 요건 다 애굽이 고용한 용병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10절부터 보면은 그날은 여호와의 보복의 날이다. 결국 이걸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갖다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은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당할 거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부터 26절은 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침략을 갖다 이제 재차 예언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까 다바네스에서 예언한 그것과 관련된 예언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호브라가 죽고 아마시스가 나중에 또 왕이 되고 이런 사건. 느부갓네살의 본토를 침략한 사건, 568년의 그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14절 어디 니네 한번 부지런히 준비해봐라. 그래봤자 니네는 칼에 삼키고 쓰러질 거다. 그러면서 애굽은 북에서 오는 24절도 북에서 오는 군대에서는 멸망할 거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5절 애굽의 수도랑 바로랑 모든 신들을 갖다 다 벌하겠다고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그 애굽의 심판 이유가 이런 교만과 우상숭배였을 것이다. 이런 게 제시되고 있어요. 그리고 26절 상반절 보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 넘길 거다 라고 하는데 26절 하반절 보면은 그 이후에 다시 그 땅을 갖다 회복시키실 것을 갖다 말씀하세요. 애굽의 회복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에스겔도 요거랑 비슷한 예언을 했거든요. 에스겔 29장에서 보면은 애굽 땅을 황폐하게 할 건데 40년 기한이 차면은 같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을 거다. 실제로 요 애굽에 대한 바벨론의 통치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바벨론이 사실 급격하게 느부갓네살 죽은 일을 생각해보면
그러면서 27절, 28절 보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이 예언은 사실 내용을 보면은 예레미야 30장에 나타난 거랑 같은 말이에요. 또 비교해서 보면은 예레미야 30장은 그 회복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회복, 새 언약에 대한 썼던 그 본문을 갖다가 여기서도 그대로 쓰면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뭐 애굽의 멸망에 대한 얘기 있어요. 그 뒤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걸 갖다 배치를 하고 있어요. 이런 배치는, 이런 구조는 그 강대국 애굽의 흥망성쇠를 갖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요 정도 나라의 회복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이거 갖다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30장 이거 하면서도 봤듯이 심판 이후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과정이 필요 없는, 책임을 없이 하는 그런 회복이 아니라 내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28절 너를 결코 무죄한 자를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공의가 없다면은 하나님의 심판도 없을 것이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심판으로부터의 은혜의 회복도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47장 넘어가면 이제 블레셋이에요. 이거 짧아요. 바로가 1절,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 언제인지 사실 명확하지가 않아요. 대개는 그 609년, 아까 말한 1차 갈기면서 전투 일어났을 때, 느고가 하란으로 올라가는 길에 무기토에서 요시야 죽였을 때, 그때 요시야가 이제 진군하면서 블레셋을 갖다가 가사를 갖다 쳤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블레셋에 대해서 선지가 예언한 거예요. 2절부터 보면 물이 북쪽에 생각이 휩쓴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북에서부터 이제 몰아치는 것을 또 묘사하는 거죠. 블레셋은 그래서 4절 어떤 도와줄 세력도 남지 않고 니네는 싹 다 유린될 거다. 수치를 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7절 여호와께서 이를 정하셨으니 명령하셨으니까 이거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블레셋에 대한 심판 예언에서는 블레셋이 심판당해야 되는 이유가 제시되고 있지 않아요. 어떤 도덕적 악행이 있다거나 우상숭배를 했다거나 혹은 언약 백성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핍박했다거나 이런 것도 나타냈잖아요. 근데 그래도 블레셋에 대해서 그런 피할 수 없는 철저한 파괴를 갖다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뭐 블레셋이 그렇다고 해서 뭐 선하고 죄도 없고 뭐 착하다 이런 건 아닌데,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강조되는 것은 역시 그냥 여기도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도덕성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합리적인 인과관계 이런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어떠한 존재도 어떠한 명분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죠. 뭐 욕기만 봐도 그렇고. 다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48장 모압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압도 뭐 전통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죠. 출애굽 때부터 이제 백성들을 갖다 괴롭게 했는데, 보면은 1절부터 10절은 이제 모압에 대한 심판 선포예요. 모압은 꽤 길어요. 그래서 모압의 주요 도시들을 갖다 쭉 열거를 하면서 그걸 갖다 이제 다 파괴돼서 니네 부르짖게 될 거다.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을 갖다 보면은 모압이 자신들의 그런 업적이나 보물을 의뢰했음을 갖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파괴하는 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모압을 파괴하는 자가 게으르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저주를 받는. 그래서 멸망은 피할 수 없는 모압에 대해서 쭉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11절부터 쭉 보면. 그래서 11절 그동안은 이제 어떻게 보면 평화롭게 잘 넘어갔다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는 뭐 평안하고 포도도 뭐 옮겨지지도 않고. 근데 이제는 내가 그거 다 부술 거다. 옮겨 담을 거다. 13절부터 보면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니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지했다. 이건 베델에 금송아지 있었거든요. 이름 뭐죠?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치를 당한 같이 모압도 그모스, 모압의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암몬 족속의 몰렉 기억나세요? 밀곰? 아기 태워서 바치는 그 제가 그거랑 이제 동일한 신이다 이렇게 여겨지기도 해요. 이신자습니다. 그러니까 니네들도 그렇게 우상숭배해서 망할 거다. 그리고 14절 니네가 아무리 용사라고 그렇게 잘난 척 해봤자 니네 싹 다 죽어가지고 계속 심판해야 되네요. 그러면서 모압의 성읍들이 쭉 열거돼요. 그래서 모든 성읍들이 다 수치를 당할 거예요. 26절 보면은 결국 그 모압이 교만해서 수치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니네가 그렇게 아무리 자랑해도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다. 30절
성취하지 못할 거다. 조롱거리가 될 거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던 자들을 다 끊어버릴 거다. 34장. 그래서 40절부터 47절 보면은 그 모압에 대해서 이제 파멸하는 얘기 더불어서 또 모압이 회복되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모압의 성읍들이 싹 다 점령을 당할 것을 묘사를 하는데 결국 이러한 심판의 원인은 49절 교만인데 여기 43절부터 44절 요 부분 결국 다 모압에 대해서 심판하는 내용인데요. 이거 이사야서 본문이랑 되게 비슷해요. 비교해보면은 이사야가 했던 본문을 갖다가 거의 유사하게 그대로 따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이건 세계에 대한 종말론적 심판을 갖다 이야기할 때 이걸 갖다 썼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예레미야는 모압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압이 당할 심판이 그러한 뭐 종말론적 심판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요 45장 45절부터 46절은 민수기랑 또 되게 비슷한 내용. 민수기에서 이것도 이제 불뱀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이 이제 모압을 갖다 정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모리를 정복을 하거든요. 근데 아모리를 정복하고 나서 부르는 노래 가운데 요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모리가 모압을 갖다 저렇게 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저 내용은 모압이 정복된 내용이에요. 근데 민수기에선 아모리가 모압을 저렇게 정복했는데 우리는 아모리를 정복했다. 이 노래를 결국 부르는데 그러니까 모압이 정복된 모습, 역사적으로 아모리 사람을 정복했던 모습, 그걸 갖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모압이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정복됐듯이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저렇게 멸망할 것이듯이 여기서도 그걸 갖다가 모압이 그 심판당할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47절 보면 여기서도 심판 이후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모압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다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49장 보면 이제 쭉 주변 나라들이 쭉 열거가 되거든요. 암몬, 에돔, 다메섹, 뭐 엘람, 하소, 게단 하소 여기 알아두죠. 그래서 1절부터 6절이 암몬에 대한 심판이에요. 암몬도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였죠. 모압과 암몬 얘네는 또 형제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암몬에 대해서는 1절 보면 이스라엘 땅을 갖다가 이제 점령한 것에 대해서 그걸 또 책망하면서 심판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밀감은 암몬의 신이에요. 몰록, 밀곰 다 같은 신이에요. 그래서 갓은 갓을 점령하며 요거 갓지파예요. 이스라엘 갓지파 나라는 거예요. 2절 라빠는 암몬의 수도예요. 그래서 전쟁 소리 라빠에 들리게 할 거다. 3절부터 5절 보면 암몬이 그런 폐허됨에 대한 탄식을 갖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암몬도 그런 교만, 그러니까 재물을 의지함. 4절 보면은 그런 것이 결국 교만이 심판의 이유로 많이 제시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 보면은 그러나 또 암몬 자손을 회복하실 것을 또 말씀하세요. 7절부터 22절은 에돔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7절 보면 대만은 에돔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인데 지혜로 유명한 도시예요. 지혜.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리고 드단은 상거래의 중심 도시예요. 상인들이 많아요. 드단의 상인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토록 그들의 이제 지혜, 부 이런 게 무색할 정도로 니네 재난을 당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9절 니네는 남김없이 이제 다 멸망당할 거다. 근데 11절 니네들의 그런 사회적 약자들은 내가 보호할 것이다. 또 이런 표현을 나오고. 저들이 네. 본능인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포도 거두러 간 자들이 포도를 다 따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까치밥 남기듯이 약간 열매를 놔두고 도둑이 들어왔다고 해서 싹 다 가져가는 거 제가 필요한 거면 가져가고 좀 남기는데 니네는 남김없이 당할 거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니네는 옷 벗김을 당해서 싹 다 들어왔듯이 여지없이 당할 거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뭐 16절 보면은 요 바위 틈에 살면서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요. 뭐 이런 표현. 바위 틈. 에돔은 그때도 그러면서 사진 봤었죠. 요 페트라 사진. 요 뭐 좌우 뭐 100m 이상 되는 절벽 사이로 뚫고 들어가면은 안에 이런 도시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에돔 페트라예요. 인디아나 존스에 나왔던 그거죠.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만한 거예요. 우리 난공불락이다.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도 길 안 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교만해졌던 너희인데 니네 끌어내릴 거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교만이 내가 속였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18절 보면은 니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할 거다. 그러면서 19절 하나님 앞에서 대항할 자가 없다. 반드시 그렇게 되면 멸망할 거다. 그날에 에돔의 용사라도 질투하는 여인처럼 22절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할 거다. 그러니까 뛰어난 지혜와 그런 천혜의 요새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3절부터 27절은 다메섹에 대한 심판이에요.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예요. 아람 다메섹이에요. 그래서 하맛과 아르밧 여기는 이제 다메섹의 아람의 주요 성읍이고요. 그래서 블레셋과 마찬가지로 이제 다메섹도 심판의 이유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뭐 25절을 갖다 좀 다르게 해석해서 이걸 사치와 향락이 심판의 이유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뭐 아무튼 여기서도 뭐 그래도 이야기되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는 그냥 다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 28절부터 33절 게달과 하솔 게달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이삭 말고 이스마엘의 후손. 그래서 아라비아 지역에 살던 족속이에요. 검은색 천막을 치고 살았대요. 그래서 요 아가서에 나오죠. 내가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가도 같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게달의 장막 같은 피부가 까맣다는 거예요. 피부가 까맣지만 내가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아가서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람들은 지금으로 치면 베두인족이 이 게달 족속의 후손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솔도 마찬가지고 아라비아에 살던 족속을 여겨지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33절 보면은 바벨론의 그런 느부갓네살의 공격으로 인해서 황폐해진다는 거죠. 영원히 황폐해질 거다. 그래서 게달과 하솔에 대해서도 심판의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아요. 어쩌면 얘네들은 이스라엘이랑도 별로 관계도 없는 족속이에요. 별로 그런 뭐 왕래도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34절부터 39절까지는 엘람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거 보면은 시드기야 즉위 초기에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한창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기세등등하던 시절이에요. 시드기야 초기니까. 그래서 예언의 대상은 엘람은 아까 봤듯이 가장 동쪽에 위치한 나라예요. 나가볼까요? 여기에요, 여기. 바벨론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어요. 엘람은 여기. 그래서 엘람은 사실 뭐 유프라티스, 티그리스강 요 하류거든요. 습지에 위치했고요. 그래서 예전에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을 때도 아수르에게서 계속해서 반란했던 바벨론을 갖다가 배후에서 많이 지원해줬던 그런 나라였어요. 요 엘람에 대해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요 엘람도 심판의 이유는 제시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심판의 그런 주권자는 하나님이다. 38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심판의 주권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39절에 보면은 또 회복시킨다. 그 회복에 있어서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열방의 신탁이 이런 식으로 끝나는데 열방의 신탁에서 이제 공통적인 주제는 온 세상 모든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통치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에 대한 그 심판이 행해진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사실 파괴 자체가 아니고 뭐 이스라엘에 대한 해코지에서 보복한다 이런 것도 사실 엘람이나 게달 하솔은 상관이 없거든요. 꼭 도덕적 책임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죠?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 통치를 갖다 드러내는 막 스스로 막 교만할 정도로 누가 봐도 그런 강한 나라들,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그런 부유한 나라들, 그런 나라들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 통치하신다. 또한 회복도 회복하시는 것도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이루어질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의 도구로 사용된 게 바벨론이죠.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그 다음 또 이어집니다. 제일 길어요. 50장, 51장이 이 바벨론 멸망 사건에 대해서 절도 많아요. 2장인데 절도.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바벨론 멸망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연대기적인 서술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과 뭐 이스라엘의 회복, 이 주제를 갖다 계속 반복해. 바벨론 멸망, 이스라엘, 바벨론 멸망, 이스라엘. 이거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사실 그냥 요 정도로 설명하고 안 보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한번 좀 본문을 보면은 1절부터 10절 바벨론이 받을 심판,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귀환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관될 수밖에 없어요. 2절 보면은 여기 벨신, 바벨론 신이에요. 바알과 연관되는 명칭이에요. 벨. 그래서 바벨론 신을 말하는 거고, 무로닥은 마르둑이에요. 바벨론의 주신이에요. 마르둑이. 이러한
바벨론의 신들이 다 수치를 당할 거다. 그러면서 3절 보면은 북쪽에서 와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다. 이게 이제 메디아를 갖다 이야기하거든요. 메데. 여기 보면은 바벨론이 이렇게 정복을 하고 있었으면은 요 북쪽은 요거 다 메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리디아고 이집트고. 그래서 바벨론 그 나보폴라살이랑 메데 누구죠? 키악세라스가 이제 동맹 맺어가지고 아스를 점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고레스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고레스가.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사실 메데의 속주였죠. 그래서 그 메데를 통해서 북쪽을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싹 다 쳐서 황폐하게 할 거예요. 그럼 4절 보면은 그날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울면서 돌아온대요. 갑자기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관계가 회복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 연합하리라 뭐 이런 거. 그래서 또한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그런 외적인 조건 돌아왔대더라 이게 아니고 내면으로부터의 변화임을 알 수 있어요. 울면서. 그러니까 새 언약이에요. 30장, 31장에서 얘기했던 34장까지 그 얘기했던 새 언약. 언약의 그런 새로운 국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6절 보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잃어버린 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결국 요 백성이 하나님한테 이제 범죄하고 대적한테 삼키워지게 됐는데 그렇게 삼키워지게 된 것을 요 목자들이 잘못해서 목자들이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하도록 인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 곁길, 산, 언덕 뭐 이런 것들도 보면은 그런 산에 산당 지어놓고 했던 그런 것들을 또 얘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곁길로 가겠대. 그러면서 8절 보면은 그래서 니네들 잃어버린 양들 바벨론에서 빨리 속히 탈출하라고. 북쪽의 큰 민족, 그러니까 아까 보면 그 메데가 바벨론을 가도 완전하게 충분히 다 약탈할 거니까 도망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부터 20절은 또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 바벨론이 하나님의 소유를 갖다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것이겠죠. 성전에 대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여호와께 대한 범죄한 거라고 해서 그 바벨론은 수치를 당할 거래요. 14절. 그래서 황무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5절 보면은 자기 소유에 대해서 행한 대로 갚으실 거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6절은 그 바벨론의 이런 패망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포로 귀환을 갖다 살짝 암시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 17절부터 쭉 보면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갖다 이제 양으로 비유하고 있거든요. 잃어버린 양. 그 흩어진 양, 목자들이 잘못 인도해서 아스루에 먹히고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한테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그 아스루도 이제 벌을 받았잖아요. 아스루 왕이 벌 받은 것처럼 이제 바벨론 왕도 벌하겠다. 그게 이제 18절에 돼요. 그리고 이러한 바벨론의 심판의 결과는 19절.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목장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이런 회복의 모습에 있어서 보면 이제 제사함과 칭의와 제사함의 개념이 나타나요. 20절. 보면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죄가 없음, 죄 없음 의롭다는 바로 칭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거다. 죄사함을 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의 그런 새로운 국면이 여기서 이제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4절을 보면은 내가 그들의 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 언약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21절부터 46절까지 바벨론의 심판 내용이 계속 이어져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진멸하시는데 여기부터 강조가 친히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 대해서 보복하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응전쟁, 보복전쟁이에요. 그래서 23절 보면 한때는 그 하나님의 쇠망치였던 그런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된 그 바벨론인데 그가 이제 24절 보면 교만해서 하나님한테 이제 대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도 교만해서 자기 욕심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에 대한 심판도 마찬가지지만 교만이 대표적인 심판의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33절 보면은 이스라엘 유다 자손이 학대를 받고 있대.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싸워서 구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놀라고 약탈당하고 황폐해질 거다.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38절 보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그런 이유가 또 우상 숭배임을 알 수 있어요. 우상이 남은 땅이에요. 정확한 땅이에요. 그러면서 41절부터 43절 계속 바벨론에 대한 심판 내용인데 이 부분은 예레미야 6장 22절 24절이랑 유사해요. 6장 22절에서 24절에 썼던 내용을 갖다가 50장 41절에 43절에 예레미야가 다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6장에서 뭐였어요? 그 멸망의 대상이 예루살렘과 유다였어요. 유다와 예루살렘. 시온에 대해서 이렇게 멸망할 건데 여기 50장에서는 바벨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교만하고 뭐 성전이 이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했던 것처럼 바벨론 너희도 그렇게 망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44절부터 46절 이것도 9장 19절에서 21절이랑 유사해요. 요때는 에돔이었어요. 대상이. 49장에서는 에돔이 그 심판의 대상이었다면 여기서 이제 바벨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가 계속 표절하고 있죠. 여기저기. 그러니까 예레미야서가 기니까 문학적 한계가 드러나가지고 어떤 걸 또 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심판의 모습에 있어서 차별이 없이 공평하다는 걸 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얘는 좀 더 나쁜 놈이라 덜하고 얘는 내 백성이니까 덜하고 이게 아니고 심판의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차별이 없고 동일하다. 그래서 51장 넘어가면은 바벨론에 대한 51장은 50장이랑 사실 동일한데 그 세부적으로 단락들을 나눠가지고 바벨론 멸망의 의미를 갖다 좀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한번 살펴보면은 1절부터 14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시겠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는 바벨론을 멸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갖다 이제 강조하고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봐주지 마라. 그래서 5절부터 보면은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거. 그러니까 니네는 버림받은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니네 빨리 그 죄악의 땅에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11절 보면은 이 바벨론 심판을 수행하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 군대가 메디아 그 군대임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심판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위해서 보복하심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성전 멸망한 거 하나님 뜻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는 우상화된 성전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우상화된 성전을 파괴하는 거, 이 자체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죠. 근데 그 우상화된 성전을 파괴해서 보복하신다는 기보다는 바벨론이 그 성전을 갖다가 전리품화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 우상 중에 하나인 존재로 대우했어요. 그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했어요. 근데 1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목숨을 두고 맹세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숨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메뚜기 떼가 들이닥친 같이 바벨론이 그렇게 점령당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 15절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기서 묘사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보면은 예레미야 10장에 나타난 거를 갖다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떠하시는 거 찬양하는 거,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찬양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이렇게 심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이 결코 그 가늠할 수 없는 그런 권능의 하나님이다. 그런 창조주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야곱의 분기시다.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소유다. 이런 얘기들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20절부터 24절 여기서 보면은 바벨론에 대한 건데 여호와의 철퇴인 그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여호와의 철퇴로서 하나의 망치로서 앞에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을 갖다 부수고 멸망시키고 그렇게 사용됐는데 이제는 니네들이 행한 그 죄악대로 갚아줄 거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25절 보면은 바벨론이 그 온 세계를 멸망시키는 그런 멸망의 산이었는데 그 산이 형벌을 받는 거예요. 멸망의 산을 불태울 거다. 주춧돌 없는 황무지로 만들 거다. 그래서 메대 사람, 메대와 그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거다. 그래서 그 멸망의 모습에 대해서 쭉 묘사하고 있는 거고요. 32절까지. 33절은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에 침묵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절.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자 같은 그런 바벨론에 대해서 40절 보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나 흉념소 같이 만들어주겠다.
하고 있고 45절부터 53절 결국 이제 바벨론에게 보호하시는 여호와예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 파괴될 거고 그 우상들은 다 엎드러지게 될 거다. 44절, 47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45절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빨리 피하라고 명령하고 속히 피해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니네들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자극하는 그런 상황이나 이런저런 말들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라. 46절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피하라. 갈등하지 마라. 그래서 50절 같은 경우 보면은 요 좀 소돔과 고모라를 피하던 그 거기서 나오던 롯의 가족들을 좀 떠올리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의 자리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아쉬워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빨리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지금 그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런 메시지가 전해지는 거거든요. 지금 요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 원독자는 이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4절부터 58절 바벨론의 최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끝장난다는 거죠. 57절 모든 수고가 눈에 다 헛되게 돌아갈 거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59절부터 64절 요거 얘기 보면 스라야를 통해서 이 예언을 갖다가 바벨론으로 전달할 것을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59절 보면은 시드기야 왕 제4년에 593년이에요. 요때 아마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사절단을 보냈던 것 같아요. 사실 시드기야는 이때 좀 바벨론의 그 반역을 꾸밀 때거든요. 27장, 28장에 보면은 나라들이 다 시드기야 왕 보러 왔잖아요. 그때 예레미야가 목에 멍에를 메고 와가지고 바벨론 왕이 멍에를 매라면서 멍에 하나씩 선물을 주잖아요. 그때가 이때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뒤에서는 반역을 꾸미면서 겉으로는 바벨론 왕한테 잘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예레미야가 와서 그런 소리 하니까 산통 다 깨져가지고 반란이 연합군이 결성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 바벨론한테 이제 머리 조아리를 시드기야가 간 거죠. 아무튼 그때 60절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 메시지를 스라야한테 가져가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한테 읽어줘라.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1차, 2차 포로가 발생해서 잡혀가 있는 상태니까 그 포로들한테 읽어주라. 요 스라야가 보면 여기 네리야의 아들이라고 나왔어요.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 바룩도 네리야의 아들이에요. 아세요? 바룩. 예레미야의 서기관 바룩. 그 사람도 네리야, 스라야도 네리야. 둘이 형제지간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스라야한테 전했고 그 책을 이제 읽어준 다음에 돌에 메어서 유프라테스 강에 던져라. 완전히 가라앉아서 떠오르지도 못해요. 바벨론이 그 꼴 날 거다. 완전히 가라앉아서 다시는 일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64절 하반절 보면은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남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예레미야서는 여기서 끝이죠. 뒤에는 부르고요. 그래서 오늘 본 요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열국에 대한 심판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용의 상당 부분 대부분은 이제 심판에 대한 예언이었잖아요. 그런데 보셨다시피 구원에 대한 내용이 한 줄씩 들어가 있어요. 가끔가다 한 줄씩 여기 조금 나와 있어요. 구원에 대한 내용은 작고 심판에 대한 내용은 많고. 근데 그럴지라도 그 구원에 대한 내용 자체가 거기 있다는 거. 가차없는 심판을 갖다 이야기하지만 구원에 대한 내용이 그 마지막에 가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예레미야서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심판은 결국 구원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다 있었네. 다 있지 않았어요. 그죠. 중간에 아니 그게 아니라 나라마다 회복을 해준다는 나라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네. 맞아. 그래서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심판 이후에 회복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열방에 있었던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도 심판 이후에 회복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이방 나라들이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나 이방 나라들에게서나 구별 없이 온 세상 가운데 그렇게 주권적인 통치를 행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세상 자체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가 다 이제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배 안에서 지배한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이제 온전한 우리의 모습은 그 안에 사는 우리의 온전한 모습은 결국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 일에 우리가 이제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권적으로 다 행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하고 계신데 거기서 이제 뭐 영린 뭐 이런 것처럼 혼자 삐져나와서 삐죽거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온전한 모습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뭐 자아성취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우리 수중에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그 내 뜻대로 이게 조작되고 내 뜻대로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 요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좋은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게 하나님 하시는 그 일이 이해가 되는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거부할 어떤 명분도 없다는 거죠. 그 열방에 대한 심판에서 말듯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뭐 심판 이후의 회복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예수님 십자가도 그렇거든요. 예수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면 그건 우리 뭐 구원을 생각하고 회복을 생각하고 그 목적이 회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회복이었는데 근데 사실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심판의 사건이었어요. 심판을 통해서 회복하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회복을 확신하잖아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걸 확신하는 거 맞아요? 내가 착한 일에서가 아니고 내가 지난 주일 예배 지각 안 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또 회복될 것에 대해서 또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 이후의 회복이에요. 심판 없는 회복은 사실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가 그럴 거였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회복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하는 건 결코 우리의 죄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당하신 거잖아요. 그걸 갖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죄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았지만 그러나 결국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갖다 이제 기억하면서 우리 또 주어진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죄 짓지 않도록. 물론 하나님이 다 용서해주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대속하셨지만 가벼운 게 아니잖아요.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살아야 될 거고 또 어려운 마음이 있을 때에는 좀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뭐 심판의 상황 같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을 확신하듯이 그 심판은 반드시 어려움의 상황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또한 살면 되겠습니다. 오늘 한 10분 정도 더 하면 52장까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52장은 다음 시간에 예레미야 애가 하면서 같이 할게요. 애가가 그렇게 길지 않고 아까 말했듯이 52장이 예레미야서에 포함된 게 맞아요. 예레미야서 분명히 연관되어 있어요. 근데 또 부록의 형식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다음 시간에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레미야가 또 짧으니까 예레미야가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52장까지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